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 악과 불의에 동참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다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못에 던져진다. 이는 영원한 죽음, 곧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죄에 매어 죽을 인생들을 사망이 붙잡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음부가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음부가 그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 사망과 음부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 더 이상 사망과 음부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세세 무궁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성 밖에 있는다. 성 밖에 있는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 대상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와 같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인 것을 언급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개들은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개들이 의미하는 것은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말한다. 또 술객들은 마술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이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갈 명단에 있는 자들이다. 그 명단에 그들이 있는 것. 계시록 21장 8절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또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거짓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하는 자들 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는 자들은 단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밖에 있었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 밖에 있으리라 하니까 성 밖에 있나 보다, 성 밖에 어떤 장소가 있나 보다, 그렇게 실제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어느 하나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 밖에 있었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상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심판의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심판의 조건으로서 마음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심판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 우리 말씀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죠. 그 행위의 열매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가 어떠냐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마음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무리 계속 꽁꽁 닫아놓고 그것을 숨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불꽃 같은 그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주님 앞에 감추어진 이 마음의 세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심판하시죠. 말.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말을 심판한다. 아니,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눈 뜨면 말하잖아요. 눈만 뜨면은. 그리고 밤에 눈 감고 잘 때까지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말하잖아요. 잠꼬대도 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입 밖으로 내뱉은 그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흰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한 모든 말이 녹음처럼 녹음된 것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이 죄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의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말이 얼마나 많은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은 죄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그 말로 행한 그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쓸데없는 말, 무심코 던진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모든 사람이 일생에 한 그 모든 말에 대한 심판의 일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 명료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게 느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을 꾸며서도 안 되고 지어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온갖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는 이 모든 말, 무심코 던져서 남에게 상처를 준 이런 말들까지도 다 신문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말에 대해서 실수했으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정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돼요.